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을 열어주시고 한양대학교에 인도해 주셔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날에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실천하기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근면정직 겸손 봉사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화와 은총의 주님, 특별히 이 민족에게 궁유를 베푸사 아직도 복음의 문이 굳게 닫힌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우리 민족 영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또한 우리 교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루속히 풍요와 평화와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주님,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친히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부활의 은총을 덧입어 회복과 치유받고 새롭게 지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가 말씀하신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앞날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성령으로 강건하게 다스리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며 세계의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죽게 된 여인에게 소외되고 천대받던 약자에게 행했던 그 사랑의 행복, 그 의미를 헤아리면서 한양대학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은혜의 주님,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 모두가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기도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와 교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이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3월 다섯째 주일이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이 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 오늘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또한 우리도 역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저서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존재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가 없고 죽는 상황도 내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 이 죽음을,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마치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베커의 지적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환각의 갑옷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환각의 갑옷을 입은 채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현 시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직함을, 우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각의 갑옷을 입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베커는 부정직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혹은 그렇게 믿으면서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환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정직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부정직한 갑옷을 입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환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내가 하찮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이며 늙어서 죽을 거라고 말한다. 환상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나를 중요하고 우주의 필수적이며 어떤 면에서 불멸인 존재로 만들어준다. 죽지 않는다라고 애써서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환상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베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부정직한 사람이고 우리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커는 다시 한번 인간은 죽지 않는 불멸의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인데 신만이 죽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죽지 않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내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신임을 착각한다면 이건 이제 베커 얘기가 아니고 저의 묵상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신이라고 내가 여긴다면 신을 예배할 수도 없고 신을 찬송할 수도 없고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부활은 죽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베커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은 부정직함이요, 환상이요, 환각이요, 영웅주의입니다.
나를 신격화하는 영웅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이 성립이 되지, 죽지 않는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죽지 않는 것으로 믿는 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 건데, 죽어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죽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현재 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면 또 죽어야 합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고 그거는 소생입니다. 소생한 몸은 또 죽어야 합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몸은 죽는 몸이고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인데, 이 몸을, 현재 나의 몸을 죽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또 죽어야 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거는 부활체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한 몸입니다. 소생한 몸은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또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똑같이 다시 소생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내가 안 죽은 거죠. 그것이 바로 베커가 지적하고 있는 죽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또 죽어야 하는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하는 겁니다. 또 죽어야 하는 이 몸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죽임을 당하는 몸이 아니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저의 이 몸은 누군가가 저에게 유해를 가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그래서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종말이 오면 죽은 사람은 이 현재 나의 몸이, 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죠. 따라서 바울은 부활의 몸은 이 썩어서 없어지는 소생의 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소생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의 존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 그 몸으로 다시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몸으로 소생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임당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변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신학주석가 스티븐 패터슨은 웰라메트 대학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부활은 육체적 몸의 소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의 부활 개념은 몸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이분이 말하는 여기서 몸의 부활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몸, 부활체를 말씀하는 거고, 육체의 부활은 소생하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죽임을 당하는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부활의 몸, 영적인 몸,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적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분이 소생한 몸과 부활의 몸을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아주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종파를 만들 때 가장 내세우는 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소생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환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때문에, 죽음의 한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이 공포 앞에서 힘들어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의 한계를 내가 극복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한계만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다 우리는 놓치게 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율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인 죽음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율과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기원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왕국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대항을 합니다. 남왕국은 아시리아와 손을 잡을 것이냐, 동맹국과 손을 잡을 것이냐를 가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외교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가 분열을 하고 국론이 완전히 분열됩니다. 이때 이사야 예언자는 동맹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시리아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이사야의 선포를 무시합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아시리아를 잡은 겁니다.
드디어 아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이사야는 다시 한번 북왕국처럼 우리 남유다도 남왕국도 우리도 심판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설교합니다. 유다는 쓰러진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존재한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25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은 역사의 주권이 강대국에 있지 않다. 아시리아에게 있지도 않고 동맹국에도 있지 않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24장까지 계속 심판을 설교하다가 선포하다가 25장에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역사의 주권은 나라가 아니고 아시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가사가 오늘 성서 1과 본문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전쟁 중에 살해당한 자들,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향연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고기이고 하나는 오랫동안 잘 익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고기와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먹으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성사학자들은 이거를 왕위 대관식 식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련한 잔치상이라는 겁니다. 대향연이라는 겁니다. 이 잔치에서 대향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행위를 하십니다. 수의를 벗겨내십니다. 수의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서를 보면 앞에 수의는 로트이고 두 번째 수의는 마세카인데 앞에 로트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수의이고 마세카는 몸 전체를 가리는 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의는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픔을 표할 때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수의를 벗기신다는 말씀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향연은 부활의 대향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죽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죽임 당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멸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여기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라를 옮긴 말인데 영어 성서에는 swallow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고대 우가르트 신화에도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풍요의 신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트를 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이 신을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하면 죽음의 세력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겨서 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죽지 않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게 되면 부활을 신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은 폐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음 너머에까지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효령을 발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피살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살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 존재를 죽지 않는 몸으로 이제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부활의 잔치요 부활의 대향연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부활의 잔치의 자리요 부활의 대향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으로 눈물이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수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부활의 날이 오면 내 존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는 그 부활의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새로운 창조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그 날이 오면, 죽음을 멸하게 되는 그 날이 오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날이 오면, 죽음이 나를 해칠 수 없는 그 날이 오면, 지금은 죽음이 내 몸을 해칠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내 몸을 해칠 수 없는 그 날이 오면, 부활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멸망시킨다, 멸한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요 변화의 시작이요 새 창조의 시작이어서 이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일상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독일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죽음에 맞서는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폭력에 맞서는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파괴에 맞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죽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부활한 몸과 소생한 몸을 구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은 소생한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부활한 몸입니다. 저의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죽일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시 죽는 소생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일 수 없는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25장의 찬송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을 소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 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으니 여러분 몸과 마음을 좀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오늘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점심 식사 후에 이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이요한 화백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전시회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함께 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같이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했던 청년인데요, 조홍근님,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정오에 이제 출산했다는,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한양대학교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기쁜 소식을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나중에 좀 아이가 크면 직접 아이 데리고 방문해서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리 조은구님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여성동문회 부회장님이신데요, 엄혜선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우리 청년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허무형님, 어디 계시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무형님은 옆에 앉아 있는 이승우 청년 리더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인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승우 청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점심 식사는 맛있는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4월 예배 안내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